여러분들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울에 빛을 비추면 그게 빛나거든요.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과 삶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전등 없이 우리의 빛나는 얼굴, 또 하나님이 비치신 그곳에서 예배드릴 그 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슴도치 아시나요? 네, 고슴도치의 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숫자를 세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많이 있구나 그렇게 보았을 뿐입니다. 참 앙증맞기도 하고, 보면 이 가시를 또 달고 사는 이 고슴도치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도 생각돼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고슴도치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고슴도치입니다. 네, 고슴도치가 나쁜 그 동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가시가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겨울을 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서 이제 그 추위를 이겨내려면 이 고슴도치가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무리가 필요해요, 무리가. 그래서 이 어두운 숲속에 이 고슴도치가 그 거처에 오밀조밀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서로의 등에 붙은 가시에 찔려서요, 한 발 다시 물러서게 되거든요. 그러나 혹한의 밤을 혼자 견디는 건 어려운 법입니다. 어느새 고슴도치가요, 추우니까 좀 전에 찔렸는데 그걸 또 망각해버린 거예요. 추우니까 몸이 반응을 해서 다시 온기가 있는 옆 고슴도치에게 가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또 찔려요. 근데 찔릴 때 상대방만 찌른 게 아니고 자기도 찔려요. 그렇게 아픔을 잊은 채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이것을 수십 번 반복을 하는 거죠. 찔리고 흩어졌다가 찔리고 흩어졌다가 마침내 이 고슴도치가요, 이제 그들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이제 학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거리에 딱 있을 때 찔리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고슴도치가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죠. 나는 고슴도치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 예쁘장하고 보기에는 그런 가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까이 가면 보여요. 너무 가까이 가면 찔려요. 나도 찔리고 또 나도 저 사람을 찌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고슴도치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혼자 평생을 살아간다. 그건 굉장한 벌이죠. 그러나 함께 사는 건 쉽나요?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요즘 기숙사가 2인 1실, 4인 1실 그렇게 있는데요. 2명, 4명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함께 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요, 가시가 있지만 나름대로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상처는요,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내 주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는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친한 어떤 동료들이 될 수 있겠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가 주는 아픔은 배가 되는 것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찔렀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찌르게 되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기억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시가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거든요. 바로 말입니다. 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을 참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그때 10년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기주라는 작가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글들을 읽으면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쓰는 글을 통해서도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한 힘을 얻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는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 물음표를 던져봤던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목 또한 말의 온도라고 제가 적게 되었죠. 혹시 새치의 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새치의 혀. 그래서 이걸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치라는 단위가 있더라고요. 전통적인 길이 단위인 이 치가요, 치로 혀를 재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센티미터 그 길이로 따지면 9.09cm입니다. 혀가요. 그 10cm가 안 된다는 거죠. 크기만 놓고 보면 혀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지체예요.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혀를 이야기할 때 이 혀가 대표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혀로 맛을 음미하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 혀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곧 말이거든요. 혀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혀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보잘것없지만 큰 배가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후미의 밑에 있는 키라는 그런 장치입니다. 배의 크기에 비하면 이 키 또한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키를 선장이 됐든 배를 운행하는 그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말이 있고요, 타는 다그닥다그닥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말에 재갈을 물리거든요.
그리고 고삐를 채웁니다. 그래서 말 타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고삐를 잡고 말을 잡아당기면서 방향을 이리저리 이동하잖아요. 한마디로 그 작은 고삐를 통해서 그 말을 제어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사람의 말은요, 그의 인격과 성품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딱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느껴져요. 말에 온도가 있으니까요. 따뜻함이 있는 말이 있고요. 서늘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마디 나눠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요, 동물, 식물, 심지어 정수기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생명이 없는 물까지도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 자체가 갖는 위력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식물에게도 이 식물에게는 칭찬하고 이 식물에게는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칭찬받은 식물은 아주 풍성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식물은 그냥 시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연구 결과에 분명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다 실수가 많다.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말에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말의 실수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막 상처받고 꼬이고 또 더 번지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죠. 그런데 그 말로 인한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내 혀를, 내가 이 말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건하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이렇게 폼 잡기 전에요, 혀에, 내 말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거든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때 그 경건과 그 직분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오해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요, 관계 깨지는 건 아주 금방입니다. 심지어 그 말로 인해서 분노가 불일 듯 마음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이렇게 경솔하게 내뱉은 말들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분열됩니다. 갈라집니다. 상처 입습니다. 말이 이처럼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본문에서 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 이 사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요, 마부가 말의 재갈을 물리고 사공이 배의 키를 이렇게 다루듯이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요, 이 새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 거라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절제해도 내 감정이 그게 치닫게 되면 내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제어가 안 되는데 이 혀를 어떻게 제어하라는 거지?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 혀를, 말을 절제하는 것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 이 이하를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과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쌓은 가득한 것으로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는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하도 가짜가 많아서요, 속임수가 많아서요, 마음에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는 시커먼 게 있는데 겉으로 말할 때는 천사처럼 말하죠.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현란한 말로 치장하더라도 결국엔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 보게 되면 위기를 맞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 앞에서는 엄청 좋게 보이는데요. 밑에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했던 게 녹음돼 가지고 갑자기 퍼트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정치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는 있어요. 남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을 구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위를 보라는 거죠. 즉, 말로 믿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겐 없어요. 하나님에겐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의 말은요,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악한 자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속삭여서요, 서로 이간질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간질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걸 볼 때가 너무 희열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사탄은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전달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자는요, 스스로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로 하여금 이간질을 해서 다투게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싸우게 부추기는 것은요, 사단의 자식이거든요. 마귀 자식이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그걸 방해해서 온갖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자기는 선한 것처럼 상대방은 나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음해하는 자를 경계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듭니다.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험담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 민족의 특성이기도 하죠. 남의 말 하는 걸 아주 즐겨합니다.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뒷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시간에 남의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배 시간에 반복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요,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말라고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생각을 그대로 복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여기도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우리 모두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이쪽의 이야기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험담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판단하는 재판관의 입장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서로 화목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기에 그냥 생각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냥 적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재판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장로님도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만 공동체에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의 성향이 달라요. 서로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걸 내가 친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 험담을 들었을 때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은 해주시되 현혹되면 안 돼요.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와 상황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에겐 이런 아픔이 있어요. 또 이 상대방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두 사람이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험담하지도 말고 혹시라도 험담하는 말이 들릴 때 바로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닫으셔야 돼요. 말에 대한 우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버섯 캐는 남자 둘이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과일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있는 한 사람이 그 과일을 발로 쿡 밟았어요. 보통 우리가 과일을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으깨지죠. 그런데 이 과일은요, 밟으니까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이게 뭔가 해가지고 자기도 밟았어요. 그러니까 또 두 배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서로 계속 밟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커지더니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정도로, 길을 막을 정도로 큰 과일로 커져 있는 것이죠. 그때 한 노인이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왜 밟았어? 자꾸 건드리지 마. 그것은 말싸움이라는 이름의 과일이야. 여러분, 맞서지 않으면 처음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맞서잖아요. 그러면 계속 커지는 게 말싸움입니다. 아시죠? 내가 억울하잖아요. 나도 할 말이 목 끝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아야 되는데 우린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나하나 더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변명하고 또 나를 변호합니다. 그런다고 이해되나요? 아니요. 이미 감정이 틀어진 상황에서는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이 커지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오고 꼭 해야 할 말이라 여겨지더라도 말하고 나면요,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가 납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말걸. 그냥 내가 억울해도, 내가 화가 나도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을걸.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정에 충실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요,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그게 말이에요. 시일을 떠난 화살이 돌아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우리 입에서 떠난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쏟은 물은 주워 담기라도 하지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이 내가 정말 의도한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절망하거나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 않을지, 또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지는 않을지 우리는 매번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을 잘못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불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계속 산불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 산불의 원인은 작은 불씨 하나거든요. 담뱃불, 작은 불을 피웠을 뿐인데 그게 여러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 말이 산불처럼, 그렇게 지옥에서 온 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것이요,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어떻게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리고 샘구멍 하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죠. 혀를 길들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혀를 그냥 무심하게 방치했다가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화가 오고요, 또한 주변 사람에게도 큰 화를 끼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말에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도요, 그냥 축복해 주라고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배달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축복이요,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험담하거나 남들을 어떤 그 나쁜 말을, 저주를 하기 이전에 축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허물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혀를, 말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은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혀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신년 들어서 이제 로비에도 거룩한 부담 프로젝트 해가지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시무 항전 직분자들 이 신앙 정원표를 붙여놨잖아요. 그게 뭐 달리 그걸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쓰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콧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에 코를 빠뜨리게 되잖아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책임을 묻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세워지는 이 시간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어가 되어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빛이 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할 말을 삼킬 수 있거든요. 금요 기도에 대해 잠시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또 여러분들에도 문자를 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사람에게 할 말이 적어집니다. 사람에게 할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할 말이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다 보면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대신 사람을 향한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기도는 말을 줄이고 사랑을 늘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기도하면 엉뚱한 귀신 받습니다. 꼭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은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말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신도 모르게 시기하고 원망하는 말, 부주의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 험담하고 이간하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양전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 따뜻한 말, 열매 맺는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양전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